성경 민수기 25장입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25장을 깊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 말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중간에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찾으시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안 찾아지는 분은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앞에 보시고 들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민수기 25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살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쓰러졌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속에서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믿음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부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되시기를, 상황 형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시기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내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되시기를, 지금 내 안에 함께하며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상황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주 예수님만 보여집니다. 성령님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은 다 눈이 닫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리 다 들으면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거의 대부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소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귀가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 귀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세상이 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더러운 소리, 죄악된 소리는 다 걸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만 완벽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먹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오죠. 그들을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사단의 음성을 딱 듣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왜 안 먹어야 되지? 저게 뭐길래? 저게 뭐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단이 그럽니다. 야, 바보야, 먹어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순간 그것만 계속 골똘히 바라보고 있다가 사단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얼른 따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쫓겨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이 온 땅까지도 같이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건 다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현실을 보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상황에 눈이 맞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야, 득영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는 이제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이 되어 완전히 소망 없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90살이 되어서 여자 구실 못하는 걸 눈으로 직시하고 정확히 바라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끝났네. 그나마 소망했던 75살 때도 안 됐는데, 80살 때도 안 됐는데, 90살 때도 안 됐는데 이제는 100살이고 90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네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널브러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현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그것 때문에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75세 때도 안 됐었는데, 80세 또 90세 때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가 90살 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의 믿은 대로 해준다 하고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상황이 보이십니까? 끝났네. 이거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있습니까?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보여집니까? 그때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 성경 한 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자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찾으셔도 보게 되고 메모 안 해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원본을 다 보내드릴 것이고 또 다 녹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찾는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 두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실에서 상황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사단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좌절하라 낭망해라 넘어져라 할 때 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원수마귀를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현실에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득영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득영입니까? 자 다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득영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러는 거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될 때, 좌절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은 나를 치료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승리케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아담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또 하와야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 먹어봐. 너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고 유혹하는 뱀의 소리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뱀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뱀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담아 하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사단은 뱀을 통하여 들어서 하와야 넘어져봐 하와야 쓰러져봐 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시험 들었다면 우리가 쓰러졌다면 넘어졌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능히 이겼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거부했습니다. 대신 뒤돌아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 쓰러진 거고 병든 거고 망한 겁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꾸만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그 열매를 지금 받은 것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유혹하는 뱀의 소리, 사단의 유혹, 마귀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자세가 돼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디 돈 빌리러 갈까? 누구 변호사 만날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눈에 보지 않게 우리를 쫓아오는 마귀를 깨뜨리며 그 모든 삶의 현실 속에 문제를 풀어주며 하늘이 열리면서 그 말씀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리가 들려진다고 그걸 다 흡수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소리인지 나를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기도했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내게 하옵소서.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 분별하여 받아내게 하옵소서. 듣기 전에, 받기 전에 지혜와 계시가 풀려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 북한에서 수없이 많은 생화학 무기들이 있습니다. 탄저균을 막 쏘아댈 때고요. 막 엄청난 잘못된 독가스를 품어대는데 그때 바람에 밀려온다고 그냥 모든 공기를 해버리면 금방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쁜 공기는 걸러내고 좋은 공기만 산수만 내 안에 흡수하는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인 방독면을 정확하게 사단이 주는 건 걸러내고 세상이 주는 건 걸러내고 하나님의 것만 받아내는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가동되느냐? 영적인 방독면과 영적인 이 눈은 언제 가동되느냐? 내 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내 귀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것이 방독면이 되고 안경이 되어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건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잘못된 거 거둬주고 잘못된 거 다 떠나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 뱀을 통하여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오늘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느냐? 여기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신약성경 2장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떠나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생명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지, 세상 사랑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립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믿음 좋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을 통해서,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세상을 쫓아온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속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너의 눈을 맞춰라, 너의 길을 안테나 세워라, 그러는 거죠.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 선악과 나무에만 눈 맞춰 있다가
하고 따먹었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침 흘리고 있다가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나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고,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나를 저주할 걸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거부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속에서 다 받아냈다고 죽게 됩니다. 거부하십시다. 거부하십시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가지고 야 화내 할 때 악 해놓고 나 누구 때문에 화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찔렀을 때 반응했기 때문에 화난 겁니다. 내 앞에서 아내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마귀가 주는 그것을 내 마음 찔림을 용납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화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연약한데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마귀의 음성이 있었는데 요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마귀의 음성 따라갔다가 그들의 영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삶의 전체까지도 저주받습니다.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은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가 너를 왜 구원했냐?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빗대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악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치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달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갈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달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저를 보셔요. 너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지?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됐지? 모세가 그런 9가지 기적을 행하여도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냥 건져낸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업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보십시다. 너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니? 너 마귀에게서 운명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니? 너 죽으면 당장 지옥에 뚝 떨어져야 되는데 너 지옥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었니? 그거 돈으로 되디? 아니면 너가 권세와 명예로 할 수 있니? 방법으로 할 수 있니? 아니다. 내가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로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능력으로 너희를 마귀에서 꺼집어 냈다.
너희 속에 영이 없어 생명이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내 아들 예수에게는 생명 주어서 너가 지금 내 자식이 되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죄에서 마귀에서 죽을 나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렇게 했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5절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너 내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지금 건져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었냐? 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세계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지고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 살아있어 인정하게 하려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또 옮겨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보냐면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이건 옛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구약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과 택하신 족속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한 국가를 선택했는데 한 국가를 소유라 하는데 지금은 나 하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소유했느냐? 뭐 하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이 나라에서 누리는 제사장 되라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선택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요,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 너는 나의 소유다. 제사장 국가 되어라. 그것을 해서 거룩을 원한다. 거룩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을 광야 생활 시키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광야에서 오염물질을 드러나게 하고 씻어내는 거고, 속에 숨겨진 거, 잘못된 거, 어두운 거 다 털어내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 가기 전에 교회로 불러서 우리 속에 죄로 오염된 거, 악으로 오염된 거, 상처로 오염된 거, 지저분한 거 다 지금 털어내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갖다 놓고 계속 너 거룩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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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져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교회를 인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4장 이 거룩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믿음은 교회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에 내가 얼마만큼 빠져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거룩을 닮아냈느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해진 사람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구리무 바르지 않아도, 좋은 옷 입지 않아도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으로 빛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이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천사가요 하나님을 딱 보더니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3번 거룩하다라고 표현. 이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보았던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최고, 이 세상 말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거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이 세상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거룩 속에 우리를 넣으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에 관심이 없고 다 세상 주시옵소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인데, 그래서 이 거룩을 해서 광야 교회에 가져다 놓고 모세를 통하여 너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음성만 듣고 자기들 거룩으로 다듬어지고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보느냐?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자기를 거룩해 할 하나님의 음성만 계속 듣고 자기들 계속 빛나게 갈고 닦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한 짓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하와를 속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먹어내야 될 이들을 속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다.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당장 나와서 한다는 말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다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라. 거룩해지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죽도록 그분 하나님만 사모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광야 교회만 짓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흘린 피로 죄가 해결되었고 그의 고난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갔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 안에서 다시 완전한 승리 주기 원한다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승리 주기 원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했듯이 오늘 우리는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면 돼,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방법이면 돼,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나는 금송아지 없어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가 지금 우리 속에 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보면서, 돈을 보면서 돈이 나를 도울 거야? 방법이 나를 도울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나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금송아지 거부하시기를, 깨뜨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왜 하나님 질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투는 여자들만의 뭐라고 할까요? 어? 질투. 근데 질투는요,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질투를 더 많이 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럼 왜 질투할까? 여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질투 언제 나옵니까? 응? 자, 오늘 이름을 한 번도 중국교에서 불러보지 않으신 분 이제 부르겠습니다. 누구를 부를까? 주여. 한 번씩은 다 불러본 것 같은데. 박봉림 성도님 안 불렀어. 언제 질투가 나옵니까? 인생의 경륜을 통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목사님,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해요. 누가 대답을 할까? 너무 조용한 질투 안 할 것 같으신 분 그 뒤에 노현정 집사님 언제 질투할까? 제가 예전에 성경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겼는데 질투가 언제 나오지?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자, 보셔요. 질투 언제 나옵니까? 내가 상대방을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저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악! 하고 나오는 게 질투입니다. 맞습니까? 장정집 사님 안 해봐서 모르지. 저는 질투 많이 해요. 왜?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저 집사 왜 그래! 소리는 못 지르고 속에서만 그래요. 속에서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며 너를 사랑했다. 미치도록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며 오히려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 내 사랑 속에 들어와. 제발 마귀에게 가지 말고 내 사랑 속에 들어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길 갈 때 때리는 거죠. 그 길 갈 때 꺾는 거죠. 그 길 갈 때 회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4장 5절 374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보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 계셔.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뻐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마귀는 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고백을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슬그머니 찌르는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고백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지금 그럽니까? 시기한대요. 시기와 질투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시기합니다. 뭘 시기하냐? 하나님 왜 그렇게 정도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나 좀 바라봐 주지. 왜 나는 바라보지 않고 왜 그렇게 김진절만 사랑하십니까? 하고 막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만하죠. 안 그런가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만합니다. 너 잘못된 길로 가지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회출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야 내가 너에게만 얼굴 들이밀고 내가 너만 쳐다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내시는 그대로 다 받아내시는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엽니다. 내 마음을 다 엽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손 벌려봐요 좀. 하나님, 내 마음 다 엽니다. 내 마음 다 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부어주시는 내 아버지 사랑을 이제 내 마음에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게 저절로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주여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치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이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그 사랑 받으면 내가 흐물흐물해집니다. 내가 난지 내가 넌지를 모르게 됩니다. 녹아지기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민수기, 오늘 봤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아까 보니까 언뜻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연병 걸려가지고, 연병이 뭐죠? 연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연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 전문적인, 요즘 젊은이들한테 연병이라고 하면 예전 어른들은 이 욕 참 많이 했습니다. 연병할 놈, 예병,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욕 한 사람도 있어요. 웃는 사람은 그 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린 예전에 그 욕 다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에 걸리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보면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연병 후에, 연병 후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에게 일러가르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해라? 2절 말씀 보니까 인구조사해라 그럽니다.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해라. 저를 보셔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 민수기 25장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이걸 했느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연구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생활할 때 인구조사, 사람 조사를, 인구 센서스를 2번 했습니다. 좀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 2번째 인구조사가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들어온 지 38년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지금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운명 파체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꾸 메시지가 오네요. 누군 예배 드릴 때는 무음으로 놓으시면 제가 방해 안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연병이 내려서, 예병이 내려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왜 그랬느냐? 자,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음행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모압 여자들이 하면서 난리치면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걸
신기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데 그 여자들이 이리 와, 이리 와. 야, 규자야, 이리 와. 야, 준이야, 이리 와.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제사에서 나온 시편 106편 말씀 보니까 제사에서 나온 우상에게 드린 밥을 퍼먹이기 시작합니다. 퍼먹어, 처먹어, 막 퍼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즐겨볼까? 하고 뒤풀이를 하는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음란한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잘 보셔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진노하셔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끄집어낸 게 왜입니까? 저 애굽에 섬기는 신에게서 부속된 걸, 짓눌려 사는 것을 건져내고 바알, 애굽의 왕 바알이 그들을 묶고 끌고 다니며 저주하는 것에서 건져내려고 이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라는 우상 신에게 가서 나 좀 묶어줘, 나 좀 눌러줘,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속된지라, 그들에게 잡힌지라, 그들에게 눌린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상관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뒤지게 잘못했네. 개떡 같은 소리 말해요. 지금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죄에서 건졌습니다. 마귀에게서 건졌습니다. 운명 팔체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자유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속에 들어와라 했는데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똑같이 세상 바라보면서 하다가 똑같이 마귀에게 짓눌립니다. 마귀에게 부속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진노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온 것, 성경 모르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걸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신음하면서 죽겠어요. 이걸 지금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예전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이란 말입니다. 4절 그랬더니 4절 잘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답은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두령들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매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며 목회하는 이유가, 소리 지르며 목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 잡혀갔을 때, 바알볼에 부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목매달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목회한다 하는데, 목양한다 하는데 이 성도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백성의 지도자가 목매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을 찾아 죽여라. 이것을 막지 못한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 놨는데 아직도 여전히 바알볼 왜요? 눈에 보이게 막 이 짓 하고 있죠. 맛있는 게 있죠. 또 음란한 짓 할 수 있죠. 쾌락이 있죠. 여전히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목매달아 놨는데도 육체의 쾌락 잊지 못하고 또 가서 이 짓 하고 있어요. 죽여라. 이것 때문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금 연병이 다 퍼져 있습니다. 장티부싹을 내 다 찔찔찔찔 설사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찔찔대면서 또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남편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사업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찔찔찔찔찔찔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찾지 않고 곁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만 보지 마셔요. 지금 내 얘기. 지도자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니, 다 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한 총리는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텐트 장막 안에 들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달라 가지고 가더니만 텐트 안에 들어가 그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그 순간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들을 찔러 죽인 순간에 9절 말씀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니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였더라? 그쳤더라.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요? 실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내 자식 문제 힘들게 하고 왜 사업 문제 힘들게 하고 왜 나에게 질병을 주냐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용납한 바알볼 없나요? 내가 용납한 바알볼 없습니까? 내가 끌어들인 바알볼 없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저거 하고 있어요. 누구는 저렇게 즐기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면서 내 속에 끌어들인 바알볼 없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바알볼에 나 잡혀 있는 거 내가 끌려다니는 거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뭐냐 말이에요. 이거 끊지 않으면요 낭패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려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바알불이 뭔가? 아니 이미 내 속에 용납해놓은 바알불이 뭔가? 껍데기만 나 신학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다 이겁니다 하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으면 왜 그런 것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왜 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구원했다면서, 하늘을 열고 축복 주려고 구원했다면서 왜 이런 몹쓸 연병이, 이런 몹쓸 저주가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디경 목사는 바알불을 끊고 깨뜨리기 위하여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위해 그렇게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 땅에 오는 저 바알볼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찌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저 바알볼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기도 좀 하셔요. 여러분들이 바알볼 끊어내면은요 즉시로 연병이 멈춥니다. 즉시로 재앙이 멈춥니다. 즉시로 저주가 멈춥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바알볼입니다. 나는 없어 하지 마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바알볼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할 만합니다. 그리고 망할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안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땅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 저 영광의 나라까지 야 가자고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에 질투할 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바알볼이 뭐예요? 난 없어. 난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부속된 자, 잡힌 자입니다. 왜 바알볼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응? 못돼 먹은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내 속에 바알볼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을 수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난 없어. 난 없어. 깨끗해. 왜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하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부으시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부으시지.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에 합당한 영광을 부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영광에 합당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쏟아 부으시지.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죠.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알볼이 있기 때문에. 제발 나 없어. 깨끗해 하지 마시고 주여 내 속에 이렇게 바알볼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 민수기 25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뭐 했는지라? 부속 잡혀 있는 지라. 그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걸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풀어져야 됩니다. 마귀에게서 풀어져야 됩니다. 귀신에게도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귀신에게 잡혀있느냐 말이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주여 내 속에 바알볼은 뭡니까? 내가 왜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치료가 안 되고 왜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없습니까? 바알볼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내가 용납한 나를 붙잡고 있는 바알볼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의 믿음의 창으로 내가 그걸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결단하는 마음 되고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파요. 이거 끊으려면 내 속에 살같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속하고 묶은 겁니다. 내 살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인 것 같아요. 그 바알볼을 끊으려면 내가 아파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원치 않았는데 암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속에 이게 내 살인 줄 알았습니다. 내 창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가봤더니만 뭐예요? 암이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야지, 갈라야지, 아파도. 요놈의 암이 나는 몰랐습니다. 내 살인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내 안에 넣어준 게 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 본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암이 들어와 그렇게 속였듯이 바알볼의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서 내 몸체처럼, 내 살처럼, 내 인생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 수술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암을 꺼내려고 수술하려면 내 몸이 쪼개지고 아파지듯이 내 속에 바알볼을 꺼내려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끄집어내야만이 내가 마귀 부속에서 마귀 눌리면서 해방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맡겨놓고 쪼개고 가르치고 마귀 더러운 것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이 상태로 어떻게 바알볼에 잡혀서 어떻게 저 영광 속에 가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게 그 애굽의 모든 신에게서 너희를 건지는 건데 여기까지 다 와서 또 왜 바알볼에 또 잡혔느냐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마귀에게서 해방하기 위함인데 교회까지 다니면서 왜 형편 상황으로 또 마귀를 끌어들였냐 말입니다. 끊어내시면서 힘들어도 아파도 끊어내시면서 묶임에서 풀어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너 힘들었지? 그동안 너를 속였던 이 악한 거 끄집어내느냐고 수술 받냐고 힘들었지? 장하다 하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면서 장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되기를, 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묶여있는 바알 부올은 무엇일까요? 바알 부올이 왜 나에게 왔을까요? 하나님만 집중하면, 예수님만 집중하면, 성령님만 집중하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나 나오는데 입술로는 주여 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다가 마귀에 속은 것처럼 형편, 상황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형편, 상황 바라보다가 마귀 속임에 빠져서 바알 부올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 악한 자인 걸 인정합니다. 이 시간 비느하스의 믿음의 창이 중북교에 임하여, 이 종에게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저들 삶의 현장에 임하여 그 믿음의 창으로 바알 부올의 모든 걸 찔러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찔러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바알 부올은 끊어질지어다. 바알 부올은 떠나갈지어다. 바알 부올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은혜에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힘들어도 아파도 비느하스의 창 앞에 갑니다. 믿음의 창 앞에 갑니다. 온전히 찔림받으며 수술받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비느하스의 믿음의 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결단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주실 은혜 앞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